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요즘 마음들이 많이 무거우시죠? 행동하는 거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아주 극도로 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 근심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도 백신으로 물리치듯이 사실은 더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 이런 거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 유의해야 되고 우리의 영성을 늘 우리 스스로 잘 다스리시고 훈련받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지척까지 지금 다가온 것 같아서 양천구도 언제 확진자가 나타났다라는 소식이 들릴지 시간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많이 이렇게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 혹시라도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더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교육자면서 심리학자였던 조성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성기라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장편 소설 가운데 라하트 하헤렙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로 인해서 큰 상을 받았죠. 그런데 이 제목 라하트 하헤렙이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어보면 두루도는 불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옛날 성경은 화염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다음에 다시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불칼, 화염검 이것을 히브리 말로 라하트 하헤렙이라 이렇게 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불칼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불칼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의 대가였다는 것이죠. 이런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만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는 최고의 낙원이었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아도 온 동산 천지가 먹을 것으로 뒤덮인 그런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 대한 공포 자체가 없는 생명의 동산이었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우리가 하루도 편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루하루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겨우 찾을 수가 있고 또 땀 흘린 만큼의 대가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것저것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죠. 추위와 더위, 위험과 재앙, 질병, 도적대들 항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가 그전까지는 마치 온실 안에 있던 화초처럼 살았는데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이제는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고달프면 아유 옛날이 그립다. 저 에덴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고 돌아올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살 때는 밖에 나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정작 나가서 이런저런 고생을 하다 보니까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가 준 그 유업으로는 마음껏 사용을 했지만, 그러나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힘들고 팍팍해서 돌아온다면 그것은 돌아온 것이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어서 돌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 것은 비록 몸은 돌아왔을지라도 그 마음, 그 심령,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부어주신 첫 번째 그 심령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부어주신 그 심령, 이것을 저는 창조의 원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의 원형이 회복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삶이 어려워서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창조의 원형이 회복돼서 온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너무 힘들고 병들고 너무너무 각박하니까 주님께 가서 도움이라도 청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로 처음에 신앙생활 한 분도 적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등록은 하였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왜 에덴에 불칼을 두었을까? 아담과 하와는 물론이고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은 단지 죄진 자를 벌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준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최초의 순수한 영혼, 이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창조의 원형을 되찾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에덴을 지키게 한 이 두루 도는 불칼, 라핫 하헤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첫째로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완전히 되찾기 전에는 이 에덴 동산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소외가 바로 이 불칼에 담겨있는 상징적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칼이 우리에게 절망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밝고 더 엄청난, 그리고 더 놀라운 소망 또한 그 불칼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영원히 버리시려고 했다면 불칼을 만드실 리가 없죠. 그냥 에덴 동산을 폐기 처분하면 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신 것은, 비록 우리가 육신의 힘과 재주로 돌아올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겉모습만 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을지라도, 그리고 지친 세상살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시적 도피처로 삼기 위해서 돌아오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만 된다면,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만 회복된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고 끊긴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불칼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칼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만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복낙원의 은혜요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보혈에 대한 믿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을 아무리 고쳐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되지 못해서 날마다 죄에게 다시 치고 거기에 무릎 꿇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내 스스로 가질 수 없게 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되어 철저히 고립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외,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임을 우리는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 몸을 다 거기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복원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가졌던 그 욕심, 그들이 가졌던 그 이기적인 생각, 육신적인 마음을 우리는 다시는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형을 점점 회복해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버리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본 순간 만지고 싶고 따먹고 싶고 그걸 취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욕심과 탐심을 다 버리고 오직 의로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말씀하신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 사람 마음마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더러운 욕심과 온갖 추한 죄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한 순결한 상태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두리번거리면서 기웃거리는 다초점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내가 제일 가치 있다고 믿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하나의 초점을 가진 삶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심, 이런 것들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영혼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저를 보듯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지각한다, 알아챈다, 분별해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아채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각하고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임을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의 말에는요 신앙의 코드가 있습니다. 신앙의 주파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쓰는 말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에 코드가 있어요. 신앙적 코드가 있어요. 단어, 억양, 어투, 주로 쓰는 말, 그리고 그 주로 쓰는 말 가운데 담긴 뜻, 이 말을 이렇게 딱 들으면 야, 이분은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구나. 야, 이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신앙의 코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주파수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볼지라도 여러분의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저분은 믿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봐 알아챌 수 있는 신앙의 코드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도 신앙의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주파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아니하면 예배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코드를 주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코드, 이 영적인 주파수는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의 나타나심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지막 때를 분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참모습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무슨 뜻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 연세가 아주 많은 노인 두 분 이야기가 나오죠.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두 분입니다. 그들은 비록 나이가 많아서 육신의 눈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심령이 청결했기 때문에 낳은 지 불과 8일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 예수, 그 예수를 마리아가 자신의 품에 안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금방 메시아인 줄 알아챈 거예요. 알아챈 겁니다. 그때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온 성전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예수 아기를 본 순간 야,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챈 사람은 오직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시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의로움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놀라운 분별력을 생성시켜 주셔서 아기 예수를 본 순간 메시아임을 즉각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한 의로움, 경건함, 거룩함, 이런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겉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뜨겁게 해도 그 사람이 의롭다, 경건하다, 거룩하다, 그게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말씀, 기도 생활, 봉사, 전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뼈대와 같은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만이 경건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니까 나는 경건해. 천만의 말씀이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도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더 열심히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의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사적인 생각에서 나온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한 일이 돼야 돼요. 나만을 위한 일이 된다면 그건 세속적 경건이죠. 그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와 역할을 다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지극히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경건한 자는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내 일보다 교회 일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교회를 위해서는 참고 그것을 위해서 시험을 이기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진정 주님이 찾는 경건한 자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또 하나 경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경건 의미가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경건은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고 세속적인 그런 삶의 중심에 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욕심,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게 경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은요 세상을 흔들 만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름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돈이 가장 많았던 갑부들의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해도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집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부자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존귀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욥, 바울, 베드로,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청렴결박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감동을 받죠. 나는 저렇게 못 살지만 저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진심으로 존경을 합니다. 부자들은요 우리가 저렇게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왜? 청결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 욕심을 여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감동을 받게 돼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요, 천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하는 주의 일꾼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는 매우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집뿐만 아니라 그의 삼촌 집도 대단한 부호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나바라고 하는 구브로 땅, 지금의 키프로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나게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아주 많은 지역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던 그런 대지주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대단히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경건하고 의로웠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록 재산은 많지만 그러나 재산보다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는요, 미리 집 앞에 어린 나귀 새끼 하나를 준비함으로써 메시아께서 하실 일을 예비했던 그런 여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늘 자기 집에서 오실 때마다 주님을 극진히 모시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줬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세족식을 하실 그 당시에도 마리아 이 여인의 집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요, 12제자를 비롯해서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가는 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가만히 보면요, 참 서글플 때가 있어요. 자기 교회 목사 신방 오는 것도 요즘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500명이나 되는 넘는 사람들, 아침 저녁 식사 제공해 주지, 여러 가지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습니까? 잠자리도 또 준비해 줘야 되지. 더군다나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로부터 10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가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마가의 후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위임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가 아주 이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마가라고 하는 자기 조카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원했고 요구했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복음 여행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던 이 마가가 전도여행을 가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육신적인 고통도 있었지만 외부로부터 받는 위협, 이것 때문에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그는 결국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일로 인해서요 20년 가까이 그의 이름이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말고 초대교회 다른 문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때 마가도 크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바울만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안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2차 전도여행 때는 안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마가도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시험에 든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거의 포기까지 했던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내가 단지 어렸을 때 어머니 때문에 그냥 겨우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을 그거에 나는 불과한데 내가 왜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목숨을 바쳐 일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는 점점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요, 어머니가 살아생전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마가를 도왔습니다. 사랑의 권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마가는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비록 늦지막히 주님께 돌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라도 내가 무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점점 이런저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바울도 죽었더라.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더라 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아저씨도 돌아가시고 바울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다른 제자들도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는데,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후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딱 떠오르게 되면서 마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비록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주님, 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삼촌 바나바가 가르쳐줬던 그 예수님, 바울이 나를 데리고 가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책으로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기 위해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책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판하려고 하니까 보통 어려운 게,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참 많더라고요. 서문 하나를 쓰는데도 아주 굉장히 고민이 돼요. 또 그게 낸다고 해서, 맡긴다고 해서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절차와 과정, 검수 과정을 거쳐서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책을 낸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재도 많이 없었지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누가 책을 낼 수 있었느냐? 그나마 책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갑부 정도만 낼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이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아주 많은, 왜냐하면 책 한 권 내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돈이 아주 많은 갑부들이나 책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다행히 부자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산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책을 쓰는 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러한 형편을 허락해 주셨다, 그 생각을 갖고 그는 책을 내었던 것입니다.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는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는 책을 쓰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겁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됐고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자신이 가진 재물을 사용하면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그 책 한 권을 낸 거예요. 그는 이 책 서문에 뭐라고 씁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고백은요, 정결한 사람으로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이 마가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또 세 권의 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나오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의 주장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인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이 일부 인용을 했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가 인용을 해서 또 누가복음을 썼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다시 말해 원자료로 삼아가지고 요한복음을 썼고, 이것은 누구나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 학자들마다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마가는 재물이 많았지만 그 재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던 재물의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서를 쓰게 하시고, 그 복음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이방 세계까지 퍼져나가게 만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각종 기적들을 행하시고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 이것은 마가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고 경험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지식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하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가 마음이 청결하고 재물에 청렴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차리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지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요, 마치 하나님, 주님을 자기 눈앞으로 지금 눈앞에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글을 쓰기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 책을 마칠 수 있었고, 그 책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마태라고 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도 그 책을 인용한 만큼 자기는 직접 예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인용할 만큼의 놀라운 그런 복음서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복음서를 써야 됩니다. 나의 복음서를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청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지금 혼란스럽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빨리 이런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며 창조의 원형을 다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